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꼽힙니다. 필립 스패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들이고 로마서 8장이 보석 중앙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아서 아예 8장을 통째로 다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은 또 성령장으로도 불립니다. 로마서 8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을 제외하고 19번은 모두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짧은 본문에는 2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2 법을 가리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1장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이미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졌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죠. 그래서 3장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사람이 행한 어떤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밖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칭의론입니다.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6장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사람의 행위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바로 의인이 될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 옛 본성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길지어다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봐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의롭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음 7장에서 율법과 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폭로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위대한 사도인 바울 자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이 율법 조문으로 바울 자신을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악 가운데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갈등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것을 알고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디에다 참소할까요? 우리 양심에다가 참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아직 술도 못 끊었어? 네가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리 화를 잘 내니? 저번에 보니까 거짓말도 하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 양심에다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사탄이 참소를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 나 이래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교회 다녀봐야 뭐 하겠노? 이러고 교회 발 끊어버립니다. 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이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술을 끊으면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화를 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전부 율법입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에 참소하며 열거하는 각종 죄목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갔지만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본문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여러분, 이 법 적용이 바뀌는 것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렀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죄 없음이 선포되고 형 집행이 멈추고 풀려나 해방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치유의 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치유의 법권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도 있죠. 저기 가면 캠프워커라는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캠프워커라는 이 미군 부대는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이 미군들은 누구의 법을 적용받냐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각국에 있는 대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지만 자기 나라 법 적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비참하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치유의 법권이 적용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야구공을 멀리 던지면은 어느 정도 힘에 붙여 30m, 40m 정도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떨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뭐를 향해 날아갈까요? 죄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다시 솟구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바람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듣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네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의 역사 역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의 법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를 다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가장 뜨겁게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몇 자예요? 7자예요. 7자. 이 짧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로 성령님의 이 광대한 사역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작성될 2세기, 3세기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인가 하는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뿌리 깊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선하게 살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일치합니다. 감리교든 침례교든, 그죠? 순복음이든 예수님이 누군가가 고백하는 것에 하나도 이견이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교파마다, 교단마다, 같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 성령님에 대한 인식과 해석과 사역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 사역을 한다는 몇몇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한국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역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성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제사장들의 입을 옷을 짓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억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역시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과 입다, 삼손 역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머물렀던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임해서 시달리게 되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약에 나온 인물 모두 다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의해 사용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전서가 누가복음이라면 누가후서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전통과 형식과 같은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너무 모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며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기꺼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최정인 권사님이 천국 가시고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제가 방향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목적도 희미해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이 미련한 목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교회를 떠났는데도요, 제가 적극적으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2박 3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참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라는 마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겠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제가 헤매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종교인만 양상할 뿐이죠.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외부로부터 박해나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계획표대로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만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와,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보고 와,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눌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뱀을 집어올리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가 힘이 없어서 풀이 죽어가지고 푹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들을까요? 마귀가 듣습니다. 저 목사 정신 좀 차렸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2박 3일 동안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방석을 깔고 바닥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수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요. 올해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내 아픈 무릎을 성령께서 이렇게 고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많은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다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